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캠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작과 진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438장 내용은 연청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캠프에 말씀을 주시고 준비되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정확하게 저희에게 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본격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제대로 정말 찾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과 활동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과 계획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전도자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현장은 현장답게 되어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캠프와 올바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신념과 중심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그 한 명 한 명 영혼을 놓고 한 명 한 명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리고 도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들과 누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있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이제 준비 캠프 이제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준비 캠프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앞부분이 이제 여러분 좀 먼저 이거는 그 늘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개인 서밋 부분이 다시 말해 내 영적인 서밋 그리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는 요게 없다. 사실은 이게 전도운동 하긴 힘듭니다. 지속을 하기 힘들죠. 보통 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주신 언약인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제 오직 성령 충만 사실은 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누리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밋 타임 시간에 여러분 서밋 타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제 정시기도죠. 그러면 한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서밋 타임 여러분 정시기도가 될 때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정시기도나 정시 예배 때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적용되는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 가지 적용을 한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현 영적 상태를 보고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적용한 사람은 항상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와 여러분 현장을 딱 보면 12가지 문제가 딱 보이죠. 12가지 그 문제가 딱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된 함정 틀 올무 내가 여기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그 여러분 요게 보여야 돼요. 내 현장과 내가 이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면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당필절이 나오거든요. 당연 필연 절대 또 천명소명 사면도 더 깊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도 결론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새벽 예배다 아니면 여러분 뭐든 직장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결론 내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딱 이미 요 부분을 딱 답을 내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주인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주인됨과 이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고백한다는 건 주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의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인정해 버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뭡니까? 서밋 타임 속에서 오는 여기서 실제로 이게 서밋 그릇이 돼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과거의 내 상처와 이 문제 다 주셨다.
그럼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미션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게 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정식기도 때 뭘 해야 되는 건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리고 그 안에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시면서 조금만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과거 오늘 모든 일어날 일들까지 다 합해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축복으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밋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나 따라가겠다. 그 미션 따라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두 가지를 붙잡고 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요 축복만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 인정하는 사람, 요 축복이 아니면 이 인도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은 요 앞에 부분을 좀 제대로, 그래서 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죠. 그래서 요 부분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나중심을 못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랑 반대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묶인 아직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 받으리라. 그러면 그런 이제 불신앙하던 그들에게도 응답하셨던 걸 보면 저희도 응답은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딱 삼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요 부분을 놓고 개인 서밋이 딱 되시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딱 해서 완전히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 될 수 있을 만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서밋 타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더 여기서 설명해서, 그래서 요때 성령 역사하시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면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제 문을 여셨어요. 응답을 주시니까 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이 기다릴 때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릴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라고 했는데, 오직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안 돼 있고 뭐예요? 요때 염려 다 하고 앉아 있어. 요때 다 뭐예요? 내 생각 다 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 그림 다 그리고 있고, 내 동기 다 채우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요 138 안에서 주는 응답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이걸 나눠서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2번, 3번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다 포함해서 설명했으니까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오직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오직 반대가 뭡니까? 오직 아닌 거 뭐예요? 예. 오직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 가지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열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분산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안 되시면 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138의 내용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오직이 될 수 있는 정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 딱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인생의 완전히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날 만큼이 요 앞에서 나와서 요 부분이 여러분의 언약 누림이 되어지는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찾아 나가시면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 미션을 정확하게 받죠. 도마가 미션을 받고 모든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미션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정체성 방향으로 가지고 요때 모여서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한 10일 집중했어요. 근데 뭐가 온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하면서, 오직한다는 거는 이 아까 얘기했던 분열될 수밖에 없고 자꾸 분산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잘못된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기준, 요거를 빠르게 정리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요, 좀 약간 내가 하던 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려놓을 거 내리고, 없앨 건 없애고, 치유될 건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밋이 먼저 딱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받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 가서 전달한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본 바로는 그래요. 요렇게 딱 하면 일단은 여러분 뭐가 오냐면요, 여기 이게 온다니까요. 증거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딱 와버리니까, 요게 와버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증거가 와버려서, 학업의 증거가 와버려서 누가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와버리는데 그러면 뭐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증거의 역사가요 막 계속 일어나다가 증거가 안 일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눌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한 1년 정도였는데, 그때는 기도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응답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영적 문제 돌아왔어요. 그 회귀본능 돌아가서 1년을 회귀본능 했다니까요. 제가 거의 1년 아니고 한 학기 정도 됐겠네요. 한 학기 정도 됐겠다. 한 6개월에서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학업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요,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간 거죠. 개인 서밋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했던 정식이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눌리는 상황 속에서 하는 정식이 됐어요. 중독이 찾아오니까 중독된 상태에서 정식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에 눌려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나는 안 돼.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 언약을 안 짓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못 바꾸는 거 하나님 바꿔주시면 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 믿는 게 거의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능력 안 믿는다.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그 능력은 못 믿겠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강아지 소리냐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왜 별개로 떨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을 그렇게 해라.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나한테는 안 하실 것 같아. 제가 그래갖고 와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시면 되어집니다. 저는요 가장 영적 문제 심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안 바뀌는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중독의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했어요. 저는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 빠진 분들 중독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의 능력 믿어보시라니까요. 모든 영적 문제 빠진 분들 영적 문제 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각 찾아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낙심 찾아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개인 서밋이에요. 개인 서밋은 내 것 잡는 사람, 하나님 것 잡는 사람? 하나님 것 잡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 응답, 홀로의 응답, 요 응답을 못 받는 데는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받으시면 당장에 여러분의 뭐에 영향이 오냐면 실제로 요 부분이 딱 되는 사람은 업의 응답이 오죠. 요 응답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다 사는 방법이 뭐냐? 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 요걸 시작하고 요 안에서 공부도 시작하시고 내 삶도 시작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업을 어디서 하냐? 요거 아닌 상태에서 업을 시작해요. 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확신 없이 시작해요. 그러니 사단이 그 부분 하다가 조금만 넌 안 돼, 넌 못할 거야, 할 수 없어, 그리고 막 불신앙, 무능무기력 별별 거 다 갖다 주면 오직이 안 돼. 오직이 안 되니까 여 부분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학업, 사업, 지업, 직업 그리고 모든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업을요 어디서 시작해라? 예, 이 복음을 누리는 성령 충만과 개인의 썸에서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 캠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하나씩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교회 캠프 1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이 개인 서밋과 업의 응답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 업하기 전에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 업을 할 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누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62가지 하잖아요. 여러분 62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흐름이거든요. 138 여러분 제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제대로 적용하고 여러분 인생 제대로 보면요. 나 왜 이렇게 시달렸어요? 나 왜 과거에 이런 문제 왔어요? 하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냐? 아까 있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성명 사명 나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이유가 보여요. 복음을 누리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런지도 이유가 다 보여요. 왜냐? 내 아내 왜 그래? 내 아버지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가족 왜 그래? 복음 없어서 그렇잖아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오래된 상처 속에 묶여 있잖아요. 저들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나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을 얻으셔서 이들에게요 거기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근데 이걸 가지고 업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 갔어. 그 업의 현장에 갔는데 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요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OUR 오직 유의성 재창조, Only Uniqueness Recreation 뭐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바꿔버려라. 계속 요즘 나온 메시지잖아요. 근데 요 부분을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속에 딱 들어가셔갖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이 현장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제일 빨라요. 여러분이요 있는 현장에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60도까지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업도 뭘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는 일과 여러분 삶의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가 정말 주인 돼서 하는 일은요 달라요. 저는 우리 영중가서 뭐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요 요 부분 충분하게 내가 힘을 얻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로 생각하거든요. 언약 단단히 잡고요. 하나님 내가 개인 썸 속에서 내 학업도 나오고 내 사역도 나오고 내 모든 미래가 나오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못 살려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요거 할 뭐예요? 내가 오직할 24할 딱 요 답이 딱 나야 하나님 25 영원이라는 응답도 주시거든요. 사실 24라는 거는 오직에 대한 답들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개인 서밋 응답을 못 받으면 업의 서밋 응답을 못 받죠. 업의 응답, 업이 서밋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업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하고 있으면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깔지 않는 이상은 그죠?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들어보면은 정시기도 해라, 서밋 타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고 어떤 경우 있어도 요걸로 결론 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자꾸 근본무죄 눈으로 봐라, 자꾸 똑같은 얘기야. 그냥 매주 주제만 다르게 나와요. 같은 얘기를 다른 성경 본문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주제같이 얘기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또 같은 내용이야. 성경 66권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이 나 오직 바라봐라 하나님 그 얘기예요. 너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준 힘으로 승리해라. 나 떠나면 너 완전 망한다? 나 떠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아,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문제입니까? 사건이 왜 일어났냐 보면은 하나님 없어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캠프가 안 됐다. 내가 요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고민하면서 요걸 못 만들었다. 현장 캠프 가면 바로 깨져버려요. 사단이요. 전도하겠다. 요거 없는 상태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몇 주 안 가갖고 그냥 산산이 깨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거 누리면서 현장 가서 요거 누리면서 캠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문을 여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중 간사가 저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중곡동 정신병원에 가갖고 매일 출근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요거 없이 가잖아요. 완전 마귀한테 깨져서 지속도 못합니다. 근데 요거 누리면서 그 현장에 가갖고 사람을 다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냐 없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요. 왜요? 나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느냐, 이거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계산 때리지 마시고 제일 먼저 요 부분부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캠프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교회 서밋, 이제 교회 캠프, 교회 서밋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3개 반이 있는데 3개 반 중에서 1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3주 동안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좀 요 부분을 좀 많이 요즘 계속 구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턴십 팀입니다. 여러분 인턴십이 뭡니까? 인턴십은요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턴십 팀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이건 미래를 두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가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랩넌트가 앞으로 우리가 중직자, 교육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뭘 시켜야 돼요? 인턴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고 우리 교회 일이 뭐고 교회 헌신은 왜 필요하고 너희들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이 인턴십 봉사팀 이런 거 할 때요 제일 먼저 제가 다음 주에도 강조하겠지만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이 인턴십 팀 그리고 봉사팀 이런 거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이 팀 사역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때요 이게 제가 왜 의미 가치를 설명해야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요 되게 굉장히 이렇게 해요. 대충 해요. 대충 하고요 되게 가치 없이 해요. 가치 없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은근히 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요런 게 반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보직을 맡았어. 근데 보직을 맡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부분에 사실적인 증거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인턴십이 제대로 된 분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틀린 인턴십 돼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은 제대로 해야겠다. 왜냐면 대충 가치 없이 하거나 아니면 틀린 각인이 돼 있어서 어떻게 돼 있냐, 요거를 이제 갱신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처음에 딱 맡았는데, 주일학교를 딱 맡으니까 교사들이요, 이렇게 뭐 교육자인 제가 딱 뭘 얘기하면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평신도였다가 전도사가 됐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누나 동생 뭐 이런 저보다 나이 많은 교사들이 전부 다 누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교회 누님들이었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게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 의미와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이것이 뭐 랩넌트를 키우는 게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틀린 각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갖고 싫어, 난 이래서 안 할 거야.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은 갱신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치유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갱신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하던 그 흐름과 그 제가 하는 흐름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막 우리 개그맨 정철이 형도 막 부르고 막,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몇 명이 아니면 70명 왔어. 70명. 지금도 사진 남아 있어요, 어디. 그 정도로 70명 막 이렇게 막 모아서 이제 아이들 막 그룹별로 막 이렇게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거기 안에서 또 따로 그룹별로 또 메시지 주고 전체 막 예수 영접시키고 그걸 막 힘없고 막 이렇게 하도록 막 진짜 해서 막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노예 계신 오영준 목사님 강사로 초청해갖고 메시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정말 알고 했냐, 그냥 열심히 했어.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대학 선교국에서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요거를 많이 심어줬어요. 스텝이 뭐다,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된다, 조장이 뭐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간사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간사의 의미와 가치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안수집사다, 아니면 재정부장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맡았다, 성가사였다,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딱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이제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게 인턴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의미와 가치를, 그러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에게 인턴십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이제 이거를 해보는 거야, 아니면 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거야 하면서 랩런트들에게 뭐 교회 일도 경험시키는 거예요. 막 교회 일도 이제 경험시키고, 아니면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턴십을 딱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인턴십 반 중에는 뭐예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여기서 받고 있는 응답을 랩런트들 불러내갖고 인턴십을 해주는, 포럼 해주는 그런 경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야,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와 가치 잘 모를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그 직분이 있고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과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어른으로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요, 만약에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면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요 이제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요걸 위해서 실제 많은 포럼 사역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포럼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포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제 이런 식의 포럼이 제일 나쁜 포럼이겠죠. 어떤 포럼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된, 그래서 내가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이제 포럼이 되게 좋겠죠. 내가 변화됐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부분에 대한 포럼,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과 내가 실제로 실천한 부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부분,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럼하게 될 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포럼하는 게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인턴십을 해주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일과 사역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야. 식사 봉사 뭐 그냥 하고, 아니면 뭐 교회 봉사 그냥 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부분 하시는 분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 누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사실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서 응답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항상 있지 않으면 나는 어쨌든가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안 사는데, 내가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안 하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러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인턴십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78편 70절 72절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뭐 할 때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 이미 뭐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치는 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인턴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요, 뭐요? 이스라엘 무리의 뭐로 삼았다고요?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내게 주어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미래가 사실은요, 불투명해집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사역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일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직장에서 일 제대로 못 하고 맨날 빵꾸 내고 맨날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딱 맡겨진 일 있으면 끝까지 최선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은 요 부분 안 누려지면서 혼자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어떻게 되냐?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 나의 미래 사역과 많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라는 가치를 알면서 계속 정시기도 하면서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이런 게 찾아와도 거기서 넘어서고 가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막 틀린 생각, 틀린 말을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바뀌셔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갱신되고 치유돼서 여러분 바른 정체성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바른 정체성 기도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쨌든간 저쨌든간 응답을 받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되어지는 분들이 포럼을 통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제 하나님 인도 받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럼하면서 자꾸 여러분 만나는 분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포럼하는 분들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교사인데 교사 한 명이 교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렘넌트 한 명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심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부서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예전에 보면요, 저희 주일학교, 우리 옛날에 교회 때 되게 열심히 있는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최은주 집사님과 김원재 집사님이란 두 분이셨는데, 제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원재 선생님,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최은주 선생님인데,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우리 옛날 동서교회 시절에 완전히 이제 앞서 나가는 그분들이라.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냐면, 토요일날 애들 불러내서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은 계속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일날 와도 애들한테 되게 사랑으로 딱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나 하면 애들 딱 같이 팀이 돼갖고 하시고, 막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 하시고,
딱 이러니까요. 애들이요. 4학년하고 6학년은요. 똘똘똘 뭉쳐갖고요. 애들이 막 완전히 엄청 많았다니까요. 특히 저희 6학년은 어느 정도로 애들이 많았냐. 진짜 놀라지 마세요. 30명이 넘었어요. 한 반이. 40명. 그러니까 제적 인원 한 50명 가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면 뒤쪽에 딱 모이면 한 구석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최소 못하도 한 20명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빠글빠글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이 지역에서요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야, 그 주일학교 사역 진짜 우리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좋은 평신도들이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냐 뭐 이게. 근데 저는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등부 딱 올라가니까 그 50명 가까이 됐던 애들이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딱 5명 남고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때 같이 올라왔던 애들 한 명도 안 남았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의미와 가치를 알고 지속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계도 되고 그러면 약간 이미 이런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아는 분들이 이 인턴십과 이런 의미를 아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럼이 된다. 그래서 포럼이 돼서 같이 연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초등부 선생님이 중고등부 올라가는 애들이 중고등부 가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할 선생님하고 미리부터 계속 만나는 거야. 6학년 애들은. 같이 놀고 같이 친해지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중학교 준비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인턴십을 시켜가면서 야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될 거다, 중학교 때는 뭘 준비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응답이 있다,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거 심어가면서 애들하고 충분히 소통과 교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요 교회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요 인턴십이 딱 돼버리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턴십이라는 영역은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미리 본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인턴십은 미리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상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누수가 나거나 어려움이 올 만한 것을 이렇게 딱 미리 살펴갖고 그 부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 딱 그걸 보고 미리 딱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제대로 딱 심어버렸다.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님이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준비 캠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준비가 돼갖고 우리가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새 가족을 도와야 될까? 전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같이 의미와 가치를 알고 기도하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이분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 미리부터 포럼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혹시 실수했던 거 예전에 우리가 왔던 것 중에서 새 가족이 왔는데 막 새 가족한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해야 돼요. 이거 거리감 조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 가족한테 거리감 조절 잘못하면 좀 새 가족이 부담 갖잖아요. 근데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서로 좀 치유되고 막 포럼하면서 연합이 돼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둬야겠다. 교회가 딱 똘똘 뭉쳐서 준비돼서 기도하는 교회다. 한 명이 오면 진짜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이 사람 놓고 어떻게 살릴까 한다. 그 교회에 하나님 사랑을 붙이실까요? 안 붙이실까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부터는요 좀 생각을 많이 바꿔서요 인턴십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는.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요 이제 방치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 받을 포인트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나누고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포럼이죠.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이 부분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이 팀 사역하는 이 인턴십을 현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현장으로 이제 인턴십이 끌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인턴십 반이 있고 인턴십 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인턴십 팀 중에는 전문인이 있잖아요. 그 전문인이 있는데 그럼 전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현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만 찾아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오픈돼서 이 전문인이 뭐예요? 이게 오픈된 인턴십을 해주는 거죠. 오픈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딱 찾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찾아내서 딱 사람들이 이제 알도록 만드는. 그리고 여기 딱 와서 진짜 인턴십 제대로 해주면서 그 중에 뭐예요? 오픈된 인턴십 참여한 아이들 중에 예비된 뭐가 있어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 딱 도와주면서 이 제자만 딱 찾아내면 이 제자는 더 따로 딱 찾아내서 복음 주고 도와주면 돼요. 얼마든지 전문인이 있다면 전문인 가지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김 지사님 같은 경우에 소방관 아닙니까? 소방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경찰관 되고 싶은 애는 경찰관이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찾아서 인턴십 해주면서 영향 딱 주면서 야, 이 부분 준비하고 이 부분 공부하고 이 부분 체력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아이들 중에 예비된 얘네들 중에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만한 아이가 있냐,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가 있냐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인턴십이라는 것은 요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만 딱 모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다가 나누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포럼하고 그 부분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턴십이냐? 당신들이 사실은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것도 외부적인 거하고 해서 현장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정사역이라는 걸 놓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좀 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정신문제, 가정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인턴십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왔잖아요. 보세요. 한 개인이 요런 문제가 왔으면 요 문제에 대해 다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런 것들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부분은 이게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상하고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복음을 한다는 게, 이 그리스도를 한다는 게 어떤 가치인지 알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찾으면 된다 이거죠. 문제는 요렇게 해서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정말 좋더라 라고 인정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얼마든지 현장을 파고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포럼을 하거나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장에 이게 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과 이게 우리가 그림을 자자면 우리가 있으면 세상과 이 교집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인 겁니다. 이 세상과 교집합돼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여기 안에서 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완전히 이제 인도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턴십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단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종합해 갖고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갖고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왜 이게 교회 전도에 되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요 결국에는 요 응답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딱 개인 싸움이니까 요 응답에 대한 응답은 좀 실제적으로 받잖아요. 실제적으로 받는데, 성도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봉사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모든 것들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이 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응답이라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거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니까 교회나 많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성장되는 응답을 놓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간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많아요. 그 부분에는 눈을 안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도와야 될 랩런트들도 있어요. 딱 그대로 놔두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오거나 시달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가 보인다. 그러면 딱 가갖고 그냥 계속 가서 포럼만 해줘도 돼요. 그리고 기초 메시지만 딱 전해줘도 산다니까요. 그냥 관계만 잘 맺어놓고 힘만 주고 가끔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요렇게만 해도 내가 사는 거야. 이제부터는요 딱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 부분을 누리고 교회 안에는 어쨌든 내가 사역되어야 될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누수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어떤 것까지 생각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박사모 같은 경우에 찬양팀 출신이거든. 그러면 이제 찬양팀을 키워야 돼 우리 교회 안에. 그럼 찬양팀을 위해서 그럼 우리 찬양팀 키우자. 갱신해야 돼. 오르간 치우고 좀 약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장비도 하고 드럼도 좀 사고 드러머도 좀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럼이 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그럼 얘를 인턴십을 어떻게 시킬까? 그럼 드럼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어디서 배우면 되겠냐? 딱 이렇게 하면서 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제가 지금 좀 하려는 게 결론인 게 뭐냐면은 한 개인에 대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개인에 대한 인턴십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건데 예전에 유목사님이 저희 얘기를 했었어요. 유목사님은 딱 하면 중고등학생이다 아니면 이렇다 그러면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사역했던 그 얘한테 말했던 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얘랑 상담했던 걸 기록해 놓고 얘가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 얘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걸 딱 적어 놓고 실제로 얘가 학업이 도움이 필요하다, 학업하는 사람과 연결해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인턴십 노트를 만들어서 이 아이의 뭘 챙기는 거예요? 영적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관리를 해주고 이 친구들의 삶의 관리를 해주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의미를 심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심는 거죠. 네가 어떤 존재고 너는 어떤 랩런트고 어떤 일을 할 사람이고 하면서 실제로 요걸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방향, 실제를 주는 거예요. 실제 것을 주는 요런 인턴십.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고 실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요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요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러면 요거는 새 가족도 필요하겠죠.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에게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 이 사람이 어떤 포럼인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포럼이다 또 기록도 해놓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좀 약간 갱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 기록해놨다가 이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여러분이 이제 노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우리가 사역이나 많은 부분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항상 요걸 가지고 있어요. 인턴십 노트.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실천을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캠프라고 한 부분을 놓고 이번에 요즘 나온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놓쳤던 거, 우리가 교회에서 놓쳤던 거, 그럼 교회 안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 소통이 촘촘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요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요거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도 안 나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혼자는 못 뛰어요. 저 혼자 못 뛰잖아요. 그러면 다 뛰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얘도 다락방 해주고 얘도 가고 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이들 양육하고 관리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또 어려운 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턴십 노트와 사역 노트 딱 가지고 와서 미션홈 때 모이는 겁니다. 미션홈 때 모여서 딱 같이 그거 갖고 포럼하고 거기서 사역자의 메신저의 방향과 치유에 대한 방향 딱 듣고 그 메시지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딱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딱 되어지고 이런 인턴십 노트를 만들고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미션홈이 살아나게 되죠. 미션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여러분 갱신하고 거기서 또 치유되고 그래서 발전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저는 이 교회 캠프라는 단어를 유목사님이 처음 주셨을 때 또 생각하고 요거 갖고 또 고민하고 막 뒤도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게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주 동안의 메시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로컬에서 파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개인이 진짜 변화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인턴십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포럼에서 영적으로 기도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가 됐는지 포럼 해주고 이 사람도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런 사역을 해주고 있는지, 나는 현장에서 누구에게 사역해주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요, 이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가 몇 명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원래는요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꿔야 돼요. 이건 진짜요 마음 담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예.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면 전부 다 이 부분 누리고 영적 인턴십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뭐도 해줘야 돼요? 육적인 인턴십과 의미와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교회 강단의 말씀과 영적 원리스하고 통해버리는 교회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계속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각기 따따돌아들어요. 뭐 하는 것도 대충 해버려. 애들 오면 대충 뭐 하고 사역도 대충 하고 복음이 신겼는지 안 신겼는지 별로 체크도 안 해보고 얘가 진짜 평상시 삶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안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갖고 애들이 이제 뭐예요 교회와 현장과 자기 삶과 괴리가 되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우리 애들도 그렇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이지만 내 새 자녀도요 딱 보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심은 부분은 들어가요. 근데 안 집어넣은 거는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도. 저 알겠지 안 들어가요.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되겠지 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 안 해보면요 사실은 안 됩니다. 저도 좀 제가 잘못한 부분을 요즘 많이 찾아요. 알겠지 붙잡겠지 이거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그렇겠지 하고 대충 어떻게 보면 이게 대충이죠. 이게 여러분 그 굉장히 영적 누수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자녀가 괜찮겠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기도할 제목도 정확하게 나오고 뭘 포럼해 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음 주간에 또 이제 얘기할 뭐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저는 이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건 메시지지만 메시지 이후에 실제적으로는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걸 잡고 있어야 되겠죠. 놓치지 마시고 요 계획 캠프 응답 여러분하고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잡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결국엔 한 명 하면 개인한 장면들이 결국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이 통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먼저 근데 내가 인턴십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답이 안 난 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림이 안 그려진 부분 있잖아요. 내가 마인드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현장을 살릴 수 있을지를 하늘 고민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포럼에 대한 주제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내가 왜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만큼 인턴십이나 봉사나 하나님 이런 것들 속에서 랩런트들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고 이들이 정말 교회에 헌신하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대충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알겠지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 그래서
제대로 심지 못하고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의미도 알고 가치도 알고 왜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어른들이 랩넌트를 왜 도와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왜 헌신해야 되는 줄 알고 가치와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랑은 언약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참된 준비 캠프 속에서 이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서밋, 교회 캠프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며 이제는 앞으로 한 명 한 명 인턴십 시켜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인턴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인턴십 시켜주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포럼해주며 영향을 주며 그래서 정말로 갱신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좀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